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섭리.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도 못 믿는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잘 믿고 깨달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우리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율법도 알고 오래전부터 하나님 성경 그들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착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 신비, 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냐?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는 돌아오야 될 이방인의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돌아올 이방인의 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계획한 수가 있다면,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차기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둔하다는 단어는 이미 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손발에 굳은 살배기죠. 이 굳은 살배기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진다.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진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가 눈으로 와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됐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음, 하나님 복음에 들어오는데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가 하면 바로 그때가 이방인의 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일이 난다 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돌이키게 하겠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애굽에서 모세는 사명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보내셨죠. 자, 그런데 모세가 40살 때에 그가 그의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뭐랍니까? 왜 싸우느냐 동족끼리. 그러니까 동족이 뭐랍니까? 너도 그때 죽인 애굽인처럼 우리를 죽이려냐. 그걸 발각된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지요. 도망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 10%가 결혼하지요. 그때 자식을 2명 놓지요. 자, 이방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방인 신부 우리를 택하셔서 자식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애굽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사야 2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모든 죄들이 나옵니다. 죄들.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 죄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때 하신 이 언약이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이방인의 주가 충만히 사면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방인이 찬다고 해서 그들 예수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요? 강력하게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은 하나님 직접 모든 우상을 다 박살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택하심의 관점입니다. 자, 복음의 관점이란 뭐냐?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와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복음으로는. 하지만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조상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들이 우둔해졌댔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에서 돌아가기까지. 현재는 우둔하지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쭐거리거나 내가 뭔가 유대인들보다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16절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자, 거룩한 적.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조상이 거룩하면 그 믿음의 조상 자손들도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전히 그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참으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도 부르시고 국가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자,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자,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부르실 때 은사를 주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댔습니다. 자, 은사도 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후회가 있습니까? 잘못했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왜 후회가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사도 주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셔서 하나님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이 강팍할 줄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탁월한 인재고 대단한 민족이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줄 알지만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심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내가 혹 부합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하면 너희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지금 유대인들. 하지만 택하심을 하면 유대인들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이런 택하심과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 있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믿지 않는 사람, 원래 믿지 않는데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이라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러다가 뭐 자기 어려움이 오면 떠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 있다가 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붙든 자를 결코 어떻게 해요? 후회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볼 때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강팍해서 메시아를 보냈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가 모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구원의 방법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방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 이방인들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지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 알았단 말입니다. 에스도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입니다. 버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하나님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의 성품이 있고 종교의 씨가 있고 만물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여러분, 창조주가 있다고 만물들이 지금 또 소리칩니다. 만물들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능력을 보라고 반짝반짝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한 교수님이 수술을 하다가 아니 인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인체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 보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 알만한 것들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인과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기간에 이방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때가 이스라엘의 때와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의 때라고요? 이스라엘 때란 말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유대인은 이방인이 복음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들이 그거 보고 막 시기가 생겨가지고 돌아온다 이 표현입니다. 자, 신명기 32장에 보면 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 부르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집,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은 나무, 모든 것 세우지 않은 성까지 다 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시기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벌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반대로 한다.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불러서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를 느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랑할 게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율법을 계속 쫓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그들이 눈을 들어 본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결국 정말 예수님 메시아인가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사면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섬길 때가 지금 더 많습니까? 이방인들로 열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까? 자, 차이가 말도 안 되죠. 작은 땅 뜬거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받은 민족에서 이제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 나라를 불문하고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교회는 지금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0.5% 지금 1% 이제 아직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 자, 이방인들 구약시대 때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자, 이후에 이방인들이 복음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자, 그래서 그들의 강팍한 대로 순종하지 않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내버려 두시느냐?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다 예정 아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의 세상적인 습관, 자신의 기질, 재성을 놓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놓지 못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아니한데 내버려 두시고 가두어 두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기가 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죠. 비참함에 임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깨닫게 됨을 이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민족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내 민족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 말씀, 이 찬양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아리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다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죄인을 향한 마음, 아들을 주시는 마음,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꺾어 놓으신 그 심정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이것 보고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란 뜻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그 정보와 지략을 베풀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헤아릴 수 없다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이 주심을 이 받은 자들이 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이 보상으로 똑같이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바른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인생과 하나님과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창조주의 그 위험 앞에서 그 절대적 의의가 있다. 그것에는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만물이라 번역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라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창조와 타락 이후에 예수 또한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의 택하심, 말씀을 주신 선지자, 또한 예수님 십자가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는 그 충만한 은혜, 유대인들이 보고 돌아오는 그 유대인의 구원, 천년 왕국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쓰신다. 사람을. 자, 이런 사람을 쓰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도 알듯이 아브라함을 쓰셨죠. 요셉, 모세, 사사들도 나오고 다윗, 또 선지자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뭐 지금 우리 에스라 말씀 보니까 에스라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또 그 이후의 제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실 때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립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섭리를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로마서 이 11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들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구원,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복음화되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주도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바라고 이방인들이 참 이렇게 믿는 걸 보면 부러워하고 우리 민족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죠. 저희들도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이 가장 복되고 이것에 수종드는 그런 삶을 더욱 살아야 됩니다.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더욱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복음의 그 사명을 받아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이고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복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